자, 지난 시간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들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인 성전을 확 뒤집어 엎으시고 대제사장들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시자 메시아이신 이분이 우리 바리새인 편이다. 우리 바리새인들을 지지해 줄 거다. 우리와 상극인 사두개파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편일 거야 라고 믿고 이제 그 대표되는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생각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이제 상극이 다시 되는 거지만 니고데모의 경우는 그 바리새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희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안에서 죽는데 그래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데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웠고 그 뱀이 죽은 것을 보는 사람은 살도록 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죽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달으셔서 높이 올리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걸 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펴셨으면 함께 읽어 나가죠.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신 다음의 일을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일인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자, 다른 나라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 원조라는 말 좋아해요. 원조. 어느 동네든 가면은 자기가 그 동네 원조라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장동 가면 냉면집이 원조 냉면집이 몇 개요? 자, 원조라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인데 오장동 가면 원조 냉면집이 2개 이상 될 거죠. 그죠? 저기는 어디야? 장충동? 족발집 가면은 원조 족발집이 몇 개 됩니까? 많죠. 그죠? 초당에 가면 어때요? 강원도 초당에 가면 순두부 원조집이 몇 개나 됩니까? 신당동 가면은 떡볶이 원조집들이 또 줄줄이 있죠. 예. 인천에 가도 짜장면집 원조집들이 좀 있죠. 예. 그래요. 저도 필라델피아 가봤을 때 필리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여기가 필리 스테이크의 본거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도 오리지널 필리 스테이크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군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리지널인지 우리 사실 모르죠. 무언가로 유명한 집이 있는 그 동네 가면 자신들이 원조다, 우리 집이 원조다 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조가 둘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은 했겠지만 똑같은 날 둘이 딱 시작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누가 하나 해서 잘 되니까 그 근처에 이제 비슷한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조의 자부심은 대단하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음식 잘하시는 분들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해. 내가 진짜 원조야.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 계세요. 근데 내가 원조인데 자꾸 손님이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가면은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조인데 손님이 우리 집 안 오고 원조집보다 새로 생긴 옆집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 집은 손님이 점점 떨어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더더군다나 이 옆집 주인이 우리 집에 와서 배우던 애야. 나한테 배운 놈인데 나한테 레시피 배워가지고 나가서 바로 옆집에다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 오던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가기 시작하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옆집 문 앞에 가서 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원조입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저한테 배운 놈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조라니까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막 하면 얼마나 그것도 또 궁상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너 양심이 있어 없어? 내가 원조인데 어떻게 바로 내 옆집에 할 수 있어? 팔지 마, 문 닫어! 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죠. 여러분 사장님이면 그러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배 아프고 분통 터지고 밤에 잠 못 자고 저놈 자식 저거 어떻게 문 닫게 해야 되는데 막 속이 상할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 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했어요. 그 선지자가 왔는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서 회개하면서 뭐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막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야, 이분 대단하다. 나도 이분한테 배워야지 하고 제자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요한복음 1장 볼 때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나름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뒤에서 세례 요한을 잘 보좌를 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소개를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례 요한을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줬단 말이에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세례를 준 사람이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세례 받아 이런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랬잖아요. 물론 세례 요한은 그랬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나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이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세례 준 분이 더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랬단 말이죠. 우리 선생님이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대단한 선생님이다. 메시아를 세례 준 분이야. 한국말로 하면 메시아를 키워준 분이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야.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에 소개해주고 세례주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야 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다음 날부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더니 이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간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자꾸 예수님한테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거 뭔가 이상해. 세례는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시작한 건데,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 다 세례 주고 우리가 원조인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간단 말이죠. 뭔가 이상해. 분위기 좋지 않은 그때 2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붙었다는 거야. 논쟁이 붙었어. 그냥 일반 유대인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붙었어요. 변론이 되었다. 이건 누가 옳으냐 이거를 가지고 논했다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유대인은 그랬을 거예요. 야,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세례는 당연히 메시아한테 가서 받아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말했겠죠. 무슨 소리야, 세례는 우리가 원조지. 저 예수도 우리 요한 선생님이 세례를 줬잖아.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한테 와서 받는 게 맞아. 유대인은 다시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선생도 말했잖아. 너희 선생이 세례 준 그분은 너희 선생님이 신발끈 매드리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더 높으신 분한테 가서 세례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더 권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유대인이 말했을 거예요. 자, 그 유대인이 말한 걸 들어보니까 어때? 요한의 제자가 맞거든. 그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뭔가 찝찝한, 뭔가 억울한, 우리가 원조인데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26절에 가서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불만을 토로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세례 준 그 작자 말입니다. 그 작자가 세례를 베푼대요, 요즘.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도덕이 이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 참 예의도 없네요. 자기도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으면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야, 세례는 그래도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받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선생님 이대로 가면 우리 손님 다 끊깁니다.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와서 부추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유, 우리 선생님 왜 이러는 거야? 손님 다 뺏기고 요즘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너희 생각에도 그렇지? 아무래도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옳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27절 보세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셔서 나는 준 것뿐이야.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그분에게 보내신다면, 옮겨가게 하신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마치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건 큰 문제야. 너희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전부터 얘기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나는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내 임무는 그게 다야. 그분을 소개하는 것. 그게 나한테 맡겨진 일이었어. 이제 그분이 오셨어. 나는 그분이 오신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 내 일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분은 흥해야 돼. 나는 사라져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해.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하셨어요. 왜 그런 칭찬을 들었는지 공감이 가시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욕심내지 않고 그 임무를 마치고 자기 자신은 이제 사라져야 함도 알고 또 그렇게 사라지려는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전면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씁쓸해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는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우리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시면 뭐 괜찮은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다 말고 빠져나가서 좀 특이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 안 해서. 저희 운동장이 굉장히 400m 계주할 수 있는 운동장이니까 굉장히 큰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 한가운데 갔어요. 수업 중에 남들은 수업하는데 혼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혼자 가서 이러고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정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거 진리다 하고서 깨닫고 갑자기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 그렇게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혼났지만 저는 세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의 엑스트라들이고 중간에 뭐 몇 마디 나랑 와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대사 있는 배우들이고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은 조금 조연급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죄인의 극치인 거예요. 죄인의 극에 달한 모습. 죄인이 하나님 자기의 창조주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최고다라고 빠져 있을 때 생겨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함을 알아요. 나는 쇠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흥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셔야 함을 알죠. 나는 흥하고 예수님 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 안에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해야 된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흥하고 나도 흥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도 같이 곁다리로 끼어들어서 같이 흥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흥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김수인 사장님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강순규 형제님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저는 성경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에요. 저는 프라우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프라우드 크리스찬. 프라우드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근데 그게 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지위와 명예도 얻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뻥뻥 터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야, 저 사람 됐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하겠다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그 후로 공부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서부터 온 생각이에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너도 흥하고 나도 흥하자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첫째 조건이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반드시 흥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죠. 예수님을 믿어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고 나도 흥하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 삶 속을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나를 들여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고 기초를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은 29절에 한마디를 더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친구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그 피로 사신 교회예요.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그 신부를 얻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내가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이 오늘 결혼식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얻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아야죠. 너무 기뻐야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을 지금 결혼식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를 부추겨서 신랑의 신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절로 가요. 데리고 오세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저분이 신랑이고 글로 가는 사람들이 신부야. 나는 친구야. 나는 신부가 신랑에게 가고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행복해. 근데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 저거 안 되죠. 데리고 오세요. 이거는 뭐예요? 신랑 친구가 신랑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옆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에게 신랑의 신부를 눈독 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냥 제자가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신부가 신랑에게 가더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선생님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신부는 선생님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부가 신랑에게 가더이다, 그거 못 가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쫓는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은 신랑의 아내인 신부를 꼬드기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아내를 꼬드겨서 내 아내로 만들려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악한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다 데려다가 지 신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는 아닐지라도 결코 성도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겁니다. 예수님의 아내를 뺏어서 내 아내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일이에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해야 해요. 그들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내 사람이 되도록 꼬드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31절부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들어서 전하는 나 세례 요한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한테 얘기해 주고 있지만 저분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신 분이야. 그걸 다 보신 분이야. 자기가 보신 것을 너희한테 전해주는 분이야.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렇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세상을,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곧 영원히 빛 안에 거하는 삶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 속에서, 영원한 선함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사람은 그 빛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과 선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분입니까? 똑같은 돌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돼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삼겹살을 구우면 누구는 군침이 돌아요. 저는 삼겹살을 구우면 구역질이 나요. 삼겹살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요. 돼지고기 냄새 싫어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삼겹살을 구워도 어떤 사람은 식욕이 땡기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떨어져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선택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십니다. 생명과 사망을 놓으세요. 빛과 어둠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십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그런데 언제나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빛을 택하기 원해. 나는 네가 생명을 택하기 원해. 나는 네가 나를 택하기 원해 하시죠.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와라. 내게 와서 값없이 생명을 얻어라. 돌이켜라. 왜 죽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너는 죽지 말고 생명을 얻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에 깊이 고민해보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